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시다. 본문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을 낮게 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만 가야지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로만 가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또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머니 당신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학 입시에 낙방했을 때에도 결혼을 늦게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걱정하시면서 당신 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탓하는가를 보면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가정이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당신의 탓으로 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두고도 우리 죄 때문에 빚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탓으로 돌리며 안타까워하시는 것.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양이 아버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시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두시는가 하면 그 책임을 당신에게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양을 찾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양을 찾으시고는 성경에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찾아오고 잔치를 벌리면 남는 게 없어요.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대예요. 지금은 미리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집을 나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뭐 훌륭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명기서에 보면은, 구약의 신명기서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고 그리고 집을 나간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상속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왜 기다리십니까? 혹시나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이라도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돌을 던지진 않을까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멀리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는 뛰어가 아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해서 돌이라도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안으리라, 내가 대신 돌에 맞으리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런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탕자 이야기구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당신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좀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세요. 나를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수십 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그냥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늘 나인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의 길을 중지할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절대로 중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죽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함없으신 은혜를 베푸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중지할 수 없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중단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좋지 않았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변함이 있느냐, 누가 한결같지 않으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이 늘 잃어버린 양같이 집을 나간 당자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 시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I am that I am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으신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혹시 아버지를 아들처럼 데리고 살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말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전도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야 될 곳이,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야 될 곳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이라도 당할까봐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도저히 멈추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아서 이해하셔서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면은 내가 제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쩡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리새인 같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감동이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표정이 너무 굳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정신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으로 살고 감격의 마음으로 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두 팔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다른 사람 어떻게 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너무 사랑하는 모습들이 막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양을 우리 주님 아실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높아져야 돼 하는 마음인지 우리 주님은 아실 거라고요. 주님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미움도 다 사라질지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딛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빠져들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함이 가득하고 내가 잘난 것으로만 계속 여겨지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됩니다.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찮아 보입니까?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제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입니다. 그냥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 때문에 살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힘써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갑습니까? 아니면 더웁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차가운 걸 깨달아 알면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갈 것인데, 이 미지근한 인생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꾸짖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우셔서 그런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안타까우셔서 그런 거예요. 영적 미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야 되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진짜 한번 주십시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없으니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같아요.
하지만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도현 씨가 지은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연탄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한때 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다 불태웠던 그런 연탄이라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여러분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에요. 어디다 대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곧 우리 주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올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인생 가운데 한번 뜨겁게 불태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도 불을 태우는데 우리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주님이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